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중독이 아닌 열정으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중독이라는 말과 열정이라는 말은 비슷합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한다라는 것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중독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단어를 찾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독성 유해 물질이 체내에 작용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안에서 정상적인 것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근데 열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분명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중독은 관계가 무너집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나도 열심히 살면 좋겠다. 야,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면 좋겠다. 야,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것이 열정입니다. 그런데 중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면 어떡하지?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이것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신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쾌락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우상 숭배를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늘날의 말들로 표현하자면 저는 중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독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우상숭배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었고요. 그것은 중독성이었습니다. 환각물질을 사용하고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들어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중독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고대의 문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인신제사입니다. 그 잔인함들을 보여줍니다. 제단 주변에는 어린아이의 뼈들이 발견이 됩니다. 젊은 소녀들의 뼈가 대량으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은 멀리하고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하여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잔인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불과 한 세기 전에 이 세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들을 통하여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최근의 역사입니다. 멀지 않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선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복음의 본질을 떠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 생활 잘 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쉽게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가? 내일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왜 쉬우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싫어하고 피하는 사람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진심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심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자녀와 다툴 일도 많습니다. 아마 옆집 아이랑 그만큼 싸우면 이사 갈 겁니다. 우리 자녀니까 사는 거죠, 그죠? 옆집 아이랑 뭐 얼굴 쳐다보고 그만큼 싸우면 살겠습니까? 무슨 일이 나도 일이 났죠. 그런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얼굴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품에서 자라난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며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막 그러다가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힘들 때 생각나는 것이 누구입니까? 부모이고 자녀입니다. 자, 사단은 생명의 부모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적으로 다양한 중독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만 해도 중독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중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 제일 고민하는 거, 휴대폰 중독. 아이들이 그죠? 휴대폰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죠, 그죠? 제 신령과 진정으로 휴대폰 앞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게임 중독도 있죠. 그리고 다양한 마약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은 덜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마약의 종류들이 너무 다양해져서 이제는 마약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막 애들이 먹는 과자처럼 젤리처럼 만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한 마약들이 등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중독은 무엇입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열정과 중독은 다릅니다.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능장애가 생긴다고 했죠.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쾌락이 지나면 더 큰 공허함이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그럼 다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것,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육이 나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해도 효과를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효능이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는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정말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일까? 혹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을 과학의 시대라고 하지만 영혼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이 영상을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너무 길어서요. 짧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미국에서 이민자들, 우리나라 이민자들 자녀들을 위해 케어해주는 그런 선교인데 주된 선교가 뭐냐면은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는 이민 오는 아이들 중에 부모랑 같이 오는 아이들도 그렇고 혼자 오는 아이들도 그렇고 10명 중에 9명은 마약을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병원에서 마약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들을 치료할 때 회복할 수 있는 퍼센트지가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80% 가까이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공동체의 사역을 한번 9분 정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아이들도 한번 집중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선교회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알코올, 마약, 다양한 이런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눔 선교회. 이곳은 날마다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연들이 넘쳐난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말하는 중독. 보통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은 늘 일어난다. 정신 차려, 인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인마.
try to kill yourself? Why you do that? This? 어? 똑바로 봐. Look at me. You okay? Why you do this? You don't know? Very good fighter. He's a very heavy drug dealer. He's a good man. What can I say about him? You know, I think he understands us very well. 게임 워칭에 거기 한 중간 보스 정도. 그리고 마약 딜러. 지금 이렇게 우리랑 막 장난치고 이러는 거는 마음이 되게 넓으신 것 같아요. 근데 화가 한번 나시면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 중독자였을 때 제 모습은요 좀 비참했죠. 그리고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하다못해 가족도 다 떠나고 와이프도 다 떠나고 아무도 저 혼자 남아있는 거죠. 결국 혼자 남아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제 옆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은 분이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는 순간 6개월 울었어요. 6개월. 얼마나 울었냐면은 사람을 만나면 더 우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세상이 천국인 줄 몰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인데 그만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가리게 만든 겁니다. 제 눈을 떠서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 땅, 산 거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천국을 가려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을 보고 울고 땅을 보고 울고 하다못해 개미가 지나가는데요. 제가 개미는 보면은 다 죽였어요. 개미가 이렇게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개미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웠어. 그래서 이 지나가는 이 개미를 보면서 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울면서 눈물이 떨어지니까 손을 이렇게 받치고 울었어요. 제가 하나 잘못한 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제가 너무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내가 대체 무엇이겠네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내 멋대로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Tell me, what did you see? 이게 뭐야, 인마 이게? 너무 외롭고요. 혼자라 이렇게 막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마약을 하면 당분간이라도 위로가 되니까 그 순간을 견디기 위해서 마약을 많이 의지하고 그랬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요. 너무 난 살 가치가 없다. 뭐 나는 남처럼 남보다 더 가치 없다. 막 이런 생각에 매여가지고요. 제가요 어렸을 때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하고 되게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요. 마약으로 빠진 이후에부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하나님은 날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창피해할 거야. 그랬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은 저를 내가 잘하나 못하나 더럽나 깨끗한 하나님 날 똑같이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해요.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더라고요. 그 느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너무 좋아요. 되게 당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벌써 당신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뺏을 수 있어요. 생명, 자유, 재물 다.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불하고 장난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서로를 위해서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되게, 그리고 하나님한테 소망을 갖고 우리 하나님은 페이스북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믿고 나가면은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중독에서 회복하려면 병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상담도 받으셔야 해요. 그래도 더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의 영역입니다. 나눔 선교회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은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베텔이라는 공동체, 나눔 선교회라는 공동체, 또 한국에도 지금 있는 이런 공동체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다. 그거는 영적인 문제죠. 다시 말하면 영혼의 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쩌면 이 지금 현재 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도 그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은 다른 것은 어떤 것은 몰라도 영혼을 만든 누군가, 저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분께로 찾아가게 되면 영혼을 창조했으니까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베텔이라는 공동체, 베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베텔이고요. 요거는 이제 나눔 선교회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이제 선교 단체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아까 시작할 때 막 뺨을 때리니까 막 무섭죠. 그런데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은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이제 중독이라는 영상인데요. 영상이 시작할 때 보면은 그 이제 목사님이 막 급하게 전화를 받고 가는데 보면은 이제 아이가 자살을 했다라는, 죽었다는 그런 이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삶 안에 우리의 영적인 것을 빼앗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은 열정적으로 일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이것은 열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중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가능성을 사단은 빼앗으려고 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 과정들을 잘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열정 가운데 열정적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당장 이것을 아이들이 깨달아 알고 한 말씀 듣고 막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해서 이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이들 안에서 새겨지고 기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의 중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열정으로 믿음 안에서 하는 일들로 보여질 때에 비로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과 사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또한 우리 자녀들 지금은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어떻게 살까, 얘들이 도대체 뭐가 될까, 때로는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정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신앙 안에서의 열정으로 이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